성경에는 마지막이 될수록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룩한 사람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세속적인 사람은 더욱더 세속적이 되어간다. 이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교회를 나왔어도 그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는 택한 사람도 있고 청함만 받은 사람도 있다. 모두가 다 택함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언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났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죠. 심판이 있는 것,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설계하고 인생과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소홀히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저촉이 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두 비유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비유는 공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심판은 어디서 결정되어지는가라고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미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는 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맡겨주신 물질, 건강, 시간, 재능에 대해서 만약에 무시하고 산다면 어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영생이 있으며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그렇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증거해 주시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가 되며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우리 속에 심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이란 내가 믿습니다, 자꾸 믿습니다 하는 거,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주님도 내 양은 나를 알고 나의 음성을 안다, 듣는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뭘 주셨다는 겁니까? 달란트 맡기셨다는 거예요. 달란트. 그래서 저 유물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어, 오직 물질만 존재해. 유물론자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의미, 실존주의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세상에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닌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빼놓고 무슨 저 세상에 있다는 거, 그것은 지어낸 말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오직 현재적, 실존적, 물질적, 진화론적.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 진화론자, 다 진화론에서 나오는 하나의 사상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어디서 친숙하게 들어본 말이죠. 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도 네가 행복하게 살아. 이게 세상에 가르치는 철학 사조입니다. 뉴에이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야, 모든 게 신이야, 범신론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이 네 안에도 있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일 합의를 위해서 명상을 하고,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마음 수련을 하고, 이런 유의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 없는,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범신론적, 유물론적, 진화론적 그러한 사상 체계에서 나온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딱 믿게 되면 유실론적인 세계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보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고,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살다가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바쁜 현대 생활을 살면서 세상 먹고 사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도 해야지, 믿음 생활도 해야지. 현대인들의 특징이 지침입니다. 피곤해요. 얼굴들이 다 쓰여 있어. 피곤해. 과거 50년 전보다 잘 먹고 잘 살면은 좀 행복하게 얼굴에 좀 기쁨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50년 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피곤해. 더 벌어. 바쁘고 분주하고 막 경쟁에 이렇게 지쳐서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피곤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내세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지금 심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늘나라 보화를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도 부족한데 말이에요. 살기 팍팍한데 오로지 현재적이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안에서 잘 먹을 연구, 잘 살 연구, 이 땅에 보내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 뜻에 대해서는 도저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과 같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세계관은 다 개인주의, 인본주의 내지는 개인주의 세계관이 팽배합니다. 옆 사람 어떻든 일단은 나야, 나. 이런 사조가 지금 한국 안에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쩌다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적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뭐 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자식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뭐 하려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를 부르사 구원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는가? 주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다 불러서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혼자 TV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나 그걸 기대한다. 다 달란트와 은사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5이네, 3이네, 2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에 그 달란트 사용했냐는 거예요. 더 세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했냔 말이에요. 그걸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 있는데 가정을 돌볼 줄 모르는 자는 그게 뭡니까? 부양의 책임을 남편이 하지를 않아. 아내는 가족의 자녀들과 남편을 섬기는 내조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돌볼 줄 모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악한 자다.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왜 악한 자입니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뭐가 악해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위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할 일과 그 목적을 위반한 겁니다. 주님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은퇴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도 그리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은퇴했는데요. 일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또 혹시 그렇게 잘못 이해하실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말의 함의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막 임박했다고 그렇게 믿고 주님 내일 와, 주님 내일 와, 곧 와.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팽개치고 교회에 들러붙어가지고 참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야. 얻어먹고 살아. 그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거 아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일을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예수님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다. 예수님 오실 그 때와 상황을 감지하게 돼요. 성경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만 신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징조,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고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에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이게 다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생활 오래되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믿으려 하는데 이상해요. 두 종류로 바뀌어요. 오래 믿었는데 처음 됐는데 나중 된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믿었는데 늦게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별로 안 좋아. 신앙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무슨 구원 얻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말고 순종하는 믿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10년 믿고 20년 믿었으면 그에 걸맞아야 돼요. 그에 걸맞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도 한 번밖에 없어. 지나가면 끝이야. 그래서 일도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주께서 맡겨주실 때, 주께서 허락하실 때,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실 때, 주께서 부르실 그때, 기회 있을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여기서 누리고 살면 다 끝나버릴 것, 이것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나라 상급과 하늘나라 보화와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으로 예비되고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답니까? 이 차이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문화 비유는 달란트를 다 하나씩 줍니다. 다 하나씩 줘요. 근데 하나인데 10개를 남겨. 하나인데 5개를 남겨. 하나인데.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는 너는 하나로 10개를 남겼으니 10골을 차지하라. 다스리라. 너는 5개를 남겼으니 5골을 차지하라. 축복은 같지만 상급의 정도가 다릅니다. 상급의 정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 주셨대요. 자, 강조점이 다릅니다.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 5개, 어떤 사람에게 3개, 어떤 사람에게 2개, 어떤 사람에게 1개. 놀랍습니다. 1달란트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남겼습니다. 축복은 똑같아요. 다 복 받았어요. 달란트가 자기 겁니까? 주인이 맡긴 겁니다.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주인 거.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이에요. 종. 주인이 나에게 주셔서 이것을 활용해서 너는 남겨라.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십자가로 그 목숨값으로 나를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값으로 산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님 것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놀고 먹는 자, 달란트를 감추어 두는 자,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죄 지어도.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꼭 나쁜 짓만 해서 죄를 짓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쁜 짓만 하는 게 죄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교회를 나와서도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순종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이 땅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땅에서 그냥 막 좀 남들도 생각하고,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옆도 좀 쳐다봐라. 개인주의로 살지 마라. 또 하나님도 좀 바라봐라. 교회를 섬기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기주의는 죄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설교할 때마다 인본주의, 개인주의를 공격하는데,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예수 믿고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은 안 해야 돼요. 이 싸움이 있어야 돼, 날마다. 나는 하기 싫어도 주의 뜻이 분명하면 이 말씀 앞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교회를 나왔으니 안심하다고요? 교회를 나왔는데 안심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안심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면서도 마음속에,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지.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어요. 구원파처럼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완전히 완성되는 것처럼 아직도 구원이 남아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거룩한 삶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부지런히 활용하는 거예요.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축복받았습니다. 언제 자기 것이가니? 5달란트도 칭찬받아. 칭찬이 똑같아요. 칭찬이. 축복이 똑같아요. 그런데 상급의 정도, 축복의 정도가 다릅니다. 많은 것을 맡긴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남들은 못할 거 2개, 3개, 4개 할 수 있어요. 한두 개밖에 못할 사람들은요, 그 역량이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역량. 물론 은사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이 부르심 앞에서 지금 물어야 될 것은 나는 달란트가 몇 개인가? 2개면서 5개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서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2개를 꾸준히 해서 충성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면 이제 3달란트 된 거예요. 이제 5달란트는 이거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었다가 2달란트 하자.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은사를 절대로 달란트를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인 1사역 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 안 하려면, 언제 후회 안 하려면 지금이야 괜찮아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할 때는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서 만약에 딱 죽는다면, 주께서 부르신다면 그때 딱 남아있는 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대밖에 없잖아요.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재림 때 상급 심판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멸관쓰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주님의 칭찬, 이 땅에 있는 것을 계산하실 때, 왜 계산하십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지.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축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점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 속에 있는 자아, 고집, 혈기, 분냄, 인본주의, 게으름, 나태함, 이것과 싸워서 힘들지만은 주의 뜻을 따라서 자꾸 순종하면서 경건을 훈련하면서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을 받으면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계속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이것을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베드로가 물은 겁니다. 주님, 우리는 전토를 벌이고 정말 주를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생업도 멀리하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받을 게 뭡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본전 생각. 그러니까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 막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막 교회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목사의 직무는 에베소서가 말씀한 대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가르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달란트 잘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그러나 일을 멈추면 그때가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 끝마치잖아요. 사명 끝나면 그때가 죽는 날이에요. 주의 보호의 손, 생명을 붙들고 있는 손을 딱 놓으십니다. 일 끝났으니까 야야 너 세상에서 일 끝났어. 빨리 와. 그것이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 안에서 분별하고 주님의 시각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한 건 충성이고 직분에 대한 오해. 크고 작음 없습니다. 큰 직분, 작은 직분 어디 있어요? 오히려 큰 직분이란 중직자는 더 섬기는 자예요. 더 섬기는 자.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 나 겸손히 섬겨야 네가 1등이야. 주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거꾸로 돼 있어요. 큰 직분이 크대. 본인이 크대. 주님이 크다고 말해야 되는데. 큰 자가 어떤 자냐? 오히려 종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 더 크게 섬기는 자. 겸손히 섬기는 자. 대접받는 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믿습니까? 그게 충성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뭐 큰애 장래 우리 그거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큰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일하셔야 돼요. 은사대로. 가만히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1인 1사역 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1인 1사역이라도 반드시 순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동참해서.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절대 후회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나와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렇게 걸어가면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그런 길을 걸어가려 하세요? 주님 무릎도 책망받을 일, 보장받지 못할 일,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상급 심판이 분명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돈 버는 것의 10분의 1만 주님께 투자해봐라 한번. 돈 버는 게 10분의 1만 영적 일 한번 투자해봐라. 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한번 해보라. 영적 훈련. 주님 만나기 위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 이 문제 풀리지 않으니까 주님 이것이 내 마음의 영혼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사생결단하면서 한번 서보라 이거예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어찌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야성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난 후로는요, 이런 야성이 보이질 않아요. 편하게 믿으려고 그 습관에 젖어 있으려고. 주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복받기를 원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이 용납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죽도록 충성하라. 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면서 야 상급이 분명해. 여러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이런 정신으로 자꾸 사명에 붙들리고 소명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이 이제 목사만 사명 갖고 일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소명이 다 붙들려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좀 무겁게 교회 생활을 참 무겁게 말해요. 무겁게. 이 말은 평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무게감 있게 주를 섬겨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삶을 결산하고 여러분들이 그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2023년도를 맡겨진 직분, 맡겨진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면서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 주가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상급도 예배하는 그런 지혜로운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상혁 장로님, 김옥기 권사님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호철 안수집사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봉헌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보화를 쌓고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가 허락하셔서 착하고 충성되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따라 주여 충성하며 걸어가도록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봉헌하며 소원을 아뢰며 기도 제목을 아뢰는 그 소원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정과 삶 안에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